이사야 55장은 우리가 여러 번 강론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때 들었으니까 지금은 들을 필요가 없네, 같은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해서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 창조하시고 일하고 계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시적절하게 말씀을 조교하는 말씀으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누가 모르냐,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순간에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와서 젖을 사라, 값 없이 돈 없이 거저 와서 살아, 돈 없는 자도 와서 살아. 사라는 말은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사라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와서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그런 물물 교환이 아니라 나는 없어요. 그냥 와서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은혜를 받으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라라고 하니까 뭐 너 있고 가져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살아라고 할 때는 가져오는 거 없이 그냥 받아가라기만 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으로부터 광야 노정을 거쳐서 거룩한 땅,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소산을 먹고 마시며 살 때 거기에는 소산들을 먹지 않습니까? 새로운 땅에 와서 이전에 만나를 내려주신 것과는 달리 이 소산에서 나는 이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양식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걸 이스라엘 그때 근동에서는 포도를 많이 경작했기 때문에 포도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사라, 이렇게 표현해요. 또 목축을 했기 때문에 젖을 사라,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에 들어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 생활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젖을 살 때도 거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는 것인데, 우리는 뭔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반대급부로 또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은혜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또 주실 때에도 왜 죄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죄를 처음부터 짓지 않도록 선악과 나무를 치워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장희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나는 알고 싶다, 이제 이 얘기를 가사로 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창조주가 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놔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묻고 싶어요. 주님, 왜 우리에게 어차피 용서하실 거 왜 죄 짓고 용서하는 방법을 취합니까? 그럴 때 지난번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뒤에 12절까지 연장해서 말씀할 때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는 거라. 너희 생각 가지고 나한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는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이런 방식은 어떻습니까? 저런 방식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었으면 좋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맞이하러 오고 주님
말씀을 들으러 올 수 있지, 그냥 내가 있어서 내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 해서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네, 이걸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얻고자 내가 은혜와 거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선물이고 거저 주는 것인데, 은혜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은혜 주세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거저 정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고백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뿐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보자고요. 또 이 감탄사부터 오라가 나오면서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그 소산물입니다.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으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소산물, 이제 하늘나라의 양식을 한번 먹어봐라, 이런 뜻이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애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땅에 우리 주님을 믿음의 은혜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다, 이거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3절 말씀입니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변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좀 내 말을 좀 들어볼래?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살지,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주간 지나다 보면 또 그래도 괜찮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잊고 삽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흡수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도 쉽지 않는데,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요.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인격 자체입니다. 육신의 몸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건데, 이거는 순간이라고 하고 안개라고도 해요. 이 풀과 같이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운명일 텐데, 이 동안에는 그래요.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인격은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담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저 그냥 지나가는, 잠깐 스쳐가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손으로 잡으려고 한들 그것이 그런 것에 수고를 하느냐. 물론 그런 수고를 우리가 하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아니냐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도 붙잡지 않고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안 것처럼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경험 속에 우리 주님께서 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땅의 것을 손으로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잡는 것도 결과적으로 순식간에 사라질 거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 영원히 살게 될 텐데,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씀을 들으면 너희를 위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을게. 근데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 즉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은혜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것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다윗 언약을 알게 되면 너무 쉬운 거예요. 다윗에게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이 사무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또 우리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하니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는 거야.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겠다고 또 약속합니다.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무엘 한 7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 주시려고 하지?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알게 돼요.
다윗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뜻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장차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는 것이 내가 집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될 텐데 그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겠구나. 성전이 결과적으로 장차 나타날 여호와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즉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죠. 성전이 이 예수님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어드리겠다. 자, 예수님을 지어드리겠다는 표현을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천국을 지어드린다는 말은 예수님을 지어드린다는 말하고 동일해요. 이게 우리가 천국 마치라고 할 때 어떤 인격이나 또는 장소적인 것이나 상태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로 표현됐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천국 하면 장소로만 딱 고정되어 버린 그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통치, 누군가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어디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장소적으로 표현도 됩니다만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성전, 그 집을 다윗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자 천국이에요. 천국을 지어준다는 말씀이나 천국을 주인으로 오신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장차 올 것을 기도하다가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궁극적으로 기도의 말미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 집으로 오실 그 약속의 성전의 주인 되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종들이 우리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 복은 예수로 나타난 복이 진정한 복이지 다른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차 올 그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함으로써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로서 표현되었다라는 표현이 지금 3절 말미입니다. 그러면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더니 내가 그를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은혜의 주인공이신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더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이제 우리 백성들은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천국의 소망 되신 그 의를 가지고 오신 그의 나라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의 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걸 부르면은 그 의 되신 그 나라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미 완료형입니다. 6절까지를 제가 연결했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있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이걸 딱 끊어 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갑자기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 찾으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가 우리 그 당시에 이게 말씀이 쓰여질 때는 장차 예수님께서 나타날 것,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에서 이 땅에 들어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거를 기대하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라는 거, 그런 말씀이죠. 예. 그때 가까이 계신다 그것이죠. 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는 이것을 악인과 여호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호와가 아니면은 다 악인이에요. 이 악인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근데 여호와를 멀리 떠나서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에요. 그들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은혜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값없이 돈 없이 사 먹으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오면은 돈 가지고 오라고 하더냐? 아니죠. 그냥 거저 와서 말씀을 또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애굽적 사고방식이었죠. 하나님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이용하면 내가 부유하게 되는구나, 성공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어떻게 이용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지 않고 내가 말씀을 이용했든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한 예가 됩니다. 그들은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사실 세상으로서는 기름진 것만 먹어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알지 못하잖아요. 그들은 배불러도 이 땅에서, 그러죠? 등 따숩고 배부르는 그런 경제를 다 경영하고 세계 경제를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로서는 야 대단하다, 얼마나 큰 자본을 가지고 있을까, 세계 경제를 움직이다니 대단하대. 우리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부럽습니까, 여러분? 부럽다고 하면 우리 생각이 좀 그러한 악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거. 아이고, 십자가 믿으면 용서받았다는데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용서받은 거 말고 그 다음 차례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어떻게 하면 나은 길을 갑니까? 요거 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은 이미 다 확보됐기 때문에. 근데 이거 확보된 거 아닙니다. 그쪽 쫓아가는 이 상태가, 이것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쉽게 생각해요. 아이고, 십자가 복음 그건 기본으로 알았잖아. 예수 믿을 때 그 다음 것을 구해야지. 그건 그 다음 것을 구하는 그 자체가 벌써 그 전 것이 이미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우리를 이제 신약으로 한번 덧놓아서,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잘 알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러한 피조물로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편이 어디에 있느냐면 5장 15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5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기 단서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아있는 자로,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놨잖아요. 뭐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아니 자기 내가 있는데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있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구한다면은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적격 사유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잘하는 것을 알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네 어떡할까요? 예,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회개 나오는 것은 그 인정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회개도 안 나온다? 이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 이무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인 그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이 들어 발을 들인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진 사람들은 거룩한 영역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통치 영역 속에서 말씀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러 올 수밖에 없어요. 오게 되어 있어요.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안 오면 오게 된 그것이 당연한 건데 아직 오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까 악인들은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돌아오는 것도 주님께서 그걸 어여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하셔요. 그분은 언제라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은 지 젠작이야. 몇 년 됐는데 지금은 바빠. 언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세상 살기가 힘든데 이렇게 경쟁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뒤떨어져서 못 살아가. 우리 자손들도 힘들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다 변명거리를 다 생각한다. 이 생각도 악인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용서라는 용서의 은혜,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사망에 거하는 죄도 있느니라 할 때 이 영원한 사망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은 죄도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은 사망에 거하지 않는 죄예요. 용서된 죄란 말이에요. 돌아왔기 때문에. 긍휼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 이제 신약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의 상황을 알 겁니다. 오늘 목마른 자들이니까 잠깐 거기와 객주라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는 날마다 물을 퍼먹으러 와요. 요즘에 퍼먹는다는 말을 좀 제가 좀 샤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퍼먹는 우리들이니까. 이 한 낮 시간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때 자기도 목이 마르니까 육체가 있으니까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자기 육체가 있고 물이 있는 거죠. 자기가 있고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목말라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목말라요. 육신적으로도. 뭐 먹어야 해요. 마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에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물은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야고보의 우물을 이전에 전통적으로 물을 마셔오고 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한 내용을 해요. 생수 얘기할 때는 언약의 우물입니다.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하시는데 당신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여인하고 상종도 하는데 어떻게 나와 상종도 아는 그러한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접근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속에 있는 내부에, 즉 자기가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목이 말라요. 이게 우리 우리 그 욕심이라고 할까요? 목이 마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소유하고 소유해도 계속 목이 마르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너의 지금 우물물을 퍼마시려고 나오는 것은 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존재라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욕구 충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의 인간의 본성, 즉 죄를 지적해 버리죠. 심지어 너는 남편들이 여럿이 있었잖냐. 그러니까 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진정 선지자로소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마리 여인이 선지자라고 우리들은 얘기할 때는,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는 분들이 선지자거든요. 구약 때 보면, 그죠? 선지자들은 죄를 지적합니다. 인간들의 죄를. 그것도 선지자들 자체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입에 말씀을 집어넣고 죄를 지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라치게 죄가 지적받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지적받은 겁니다. 죄가 지적받을 때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존재가 사라져요. 내 존재가 있음으로써 욕심을 부리고, 내 존재가 있음으로써 뭔가 물을 퍼먹고 싶고 목마름이 있는데, 나는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이군요. 나약한 존재이군요. 죄인 맞습니다. 이걸 알 때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표현하자고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무너져 버려요. 그전에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육신적인 물을 구했어요. 이거 날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우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내 육신이 날마다 번거롭게 와서 날마다 퍼먹고 수고로 할 필요가 없네. 계속 집에서 그러면 누가 퍼다 주면 먹으면 되겠네. 그것도 내 존재가 그냥 퍼다 준 걸 먹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 그 얘기가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물 퍼마가도 죽는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네, 물 퍼먹다가 우리는 죽는 존재구나. 내 욕심, 내 죄인으로서 죄를 딸마다 욕구, 욕망을 충족시키다가 결국 죽는구나, 이런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의 생수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네에 내려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 생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진정한 생수를 만났으니까 우리 욕심으로 차지하고 우리 욕심으로 목마름을 갈고 했던 그러한 우물,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동이도 던져버리는 거예요. 즉 애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걸 건져 먹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라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아까 나를 위하여 물을 퍼먹었잖아요. 이제 나를 위하여 퍼먹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그 생수 대신 그 문이 내게 들어와 있으므로 내가 목마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만족감을 누리는 거죠, 진정한 만족.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자신은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항상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 빈 공간을 채우려고 막 하나님께 때를 써. 근데 내가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다 채워져 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뭔가 막 채워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미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이 은혜의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이제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또 표현해 주고 있거니와,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그래, 주님 말씀을 보면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예수님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도대체? 일흔에 7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가능해서 그걸 말합니까? 너 존재가 있는 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 존재로서는 물 퍼먹는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고 나서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게 간단한 것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내가 죽고 없으면 십자가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성령, 또 생수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있고 생수가 임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네가 70번을 용서해라 그런 것은 너 자신으로서는 70에 7번, 70에 한 6번은 용서했다고 봅시다. 자기 자신이. 그럼 용서한 자기 자신이 뿌듯한 거예요, 나중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지키면 내가 뿌듯해요, 그 정도 지킨 만큼. 그 자신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살아서 확장팩일 뿐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좀 고상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 그것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70에 7번씩 용서한다는 것은 너희들은 안 되는구나.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임할 때는 우리가 안 되는 그거 죄가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구나를 더 깊이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죄 깊이가 더 알아져요. 그러면 하나님 주님의 사랑도 더 크게 알게 되죠.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뿌듯하게 하는 그러한 요즘 구원파적인 이 설교가 나오게 되면 너는 의인이야. 구원받았어. 이제 너는 용서할 수 있어. 용서해봐. 과연 용서가 되느냐를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면 속이지 않는 한 죄인임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임할 때는 더 깊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널 용서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더욱더 죄인입니다. 더 죄가 되느냐 죄가 깊어집니다. 막 우리는 더 그런 거 용서를 받을 때마다 죄인임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한번 더 예화를 한번 들어 예화라기보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마리아를 한번 보자고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다고, 죽으심을 십자가를 기념한 거예요. 미리 알고 죄 용서를. 그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뭐 내가 없어도 좋은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를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를 표현한 것이지 나 옥합을 깨뜨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깨뜨린 거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가 너 형제를 용서하라 하면 70에 7번을 용서했다고 할 때 70에 6번을 했다고 봅시다. 70에 6번을 용서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용서로 끝났습니다. 내 자신은 부서져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왜 옥합을 깨뜨리는 옥합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이제 주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거 가지고 팔아서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없었더냐. 또 비교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살아있으면 우리 보세요. 구제도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내가 구제예요. 뿌듯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주변에 지금 마리아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걸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는 자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다는 것은 자기가 팔아서 자기가 구제하는 그 행위. 이건 이 유대인적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관점이에요. 이게 유대교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로 변환되느냐? 나는 그 팔아서 이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이 팔아서 내가 이렇게 팔아서 많은 사람 구제했어. 얘가 많은 사람들이 너 살아있음을 저 많은 사람으로 칭찬을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확 깨뜨려 버린 거예요. 저 사람도 중요하다고 귀하다고 여긴 것을 확 깨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은혜를 다 받았다. 이제 세상가에서 좀 성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마리아의 옷값을 깨뜨린 사건은 그 애굽적 사고방식을 자기 자신을 팍 깨뜨려 버릴 거예요.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왜 이 저질 사라고 하는 내용 속에 우리 실존이 우리가 있어요. 우리 육체가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느냐면 육체는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한 육체 그 자신이 사랑하는 육체를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것이고 용서한 그 육체 자신을 용서를 한 자기 자신을 드러낼 거예요. 이것마저도 죽어야 된다는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쉽다기보다도 이것이 전부인데 사람들은 이건 기본적으로 그 은혜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것을 가잖아요. 이 다음 걸 가는 것은 아까 같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깨뜨리지 않고 그 옥합을 더 소중히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자 이거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용서는 우리 주님의 용서는 용서를 해주면은 마리아도 자기 죄가 막 소스라치게 막 커지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그래서 이 용서의 기쁨이 얼마나 크냐를 아는 사람이 사망에 거하지 않는 죄를 가진 자예요. 이런 자는 용서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다 우리가 성령 해방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성령 해방죄인데 그 죄에 거하게 되어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도 그래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리 용서하시는 그분을 미리 알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성전이라는 거 뭡니까? 성전 집을 지어주겠다고 주님이 널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는 그냥 성전에서 용서입니까? 성전에서 제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사를 일어날 때 뭐가 죽습니까? 어린 양이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집을 짓게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그 은혜는 내가 성공하는데 활용되겠구나. 주님께서 그 우리를 용서하신 그것을 내가 잘 이용해 가지고 뭘 하겠다. 이것은 사망에 거하는 죄라 이거죠.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님 앞에서는 정말 내 자신이 주변에 뭔가 우리가 야망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 야망이라는 건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죄라는 것을 알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도 날마다 눈물을 적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눈물이에요. 주변에서도 눈물을 안 흘리게 할 수 있는데 또 주변에서 또 여러 환경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더욱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사야 55장 1절 6절 말씀 끝부분에 용서는 그래서 용서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죄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막 느껴져요. 이거 느껴지지 않으면 용서가 크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에서도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은 크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은혜가 많으니까 용서의 그 은혜, 죄가 막 내가 이렇게 죄가 이렇게 이런 죄도 있었나? 놀라고 정말 남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그것들도 회개하게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수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할 때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는 진실로 우리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또 세상을 쫓아갑니다. 이러한 나약한 악당과 같은 존재를 다시 주님께서 부르시고 돌아오라고 할 때 날마다 우리는 돌아오고 회개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용서함이 또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크기 때문에 우리 죄악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용서의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주변에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